말씀은 로마를 향하는 바울의 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그토록 갈망했던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2년 동안을 감옥에 갇힌 채 지루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 증거도 없는 또 모함과 거짓으로 얼룩진 재판을 수차례에 걸쳐서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이 바울이 작정하고 계획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지요. 바울은 처음에 로마를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일대를 품은 사람이었죠. 1차, 2차 전도 여행 동안에 소아시아 다니면서 복음 전했고, 그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시고 다시 또 거기서 바울의 마지막 생을 로마에서 보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울이 가야 할 길을 미리 다 작정해 놓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이 작정하신 대로 땅끝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랬습니다. 바울이 작정해서 이렇게 항해하게 된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바울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가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이미 다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작정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또 주님께서 작정하신 길을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의 앞길 가운데 어려운 일 있고 답답한 일 있고 있지만 다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시죠.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중복이 돼서 나오죠.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2절에는 우리가 올라. 바울이 아직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하에서 호송되어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지요. 당시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은 수개월이 소요되는 어려운 여행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 또 그의 행적을 기록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가를 바울 곁에다가 붙여주신 것입니다. 또 2절 끝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랬습니다. 1전에도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아리스다고는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켰던 충직한 동역자죠. 하나님께서 누가와 함께 바울을 잘 이렇게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충직한 일꾼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항해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시돈에 정박을 했습니다. 그때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습니다. 율리오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바울 포함해 가지고 여러 명의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책임자죠.
죄수들 호송하는 일이 사실 얼마나 긴장되고 피곤한 일이었겠습니까? 성품들이 다 이렇게 일반 평범한 사람들 같지는 않잖아요. 혹시라도 말썽을 부리진 않을까, 죽는 사람이 생기진 않을까, 먼 여행길에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호송 책임자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막중하고 부담감이 막중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중에도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친절이라는 말은 아주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율리오가 바울에게 베푼 호의는 시돈에 정박해 있는 동안 바울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백부장님 이곳에 정박해 있는 동안에 잠깐이지만 여기 제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 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했는데 율리오가 그래 걱정하지 말고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왜요? 죄수를 호송해야 될 책임자가 죄수를 그렇게 풀어놓아 준 것이거든요. 호송 책임자로서 만일의 사태를 생각하면 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율리오의 마음을 다 그렇게 붙드시고 또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항해를 하는 동안에 누가, 아리스타고, 율리오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력자로 또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그런 사람들로 다 붙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시돈에 내려서 잠깐 동안이지만 믿는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2년 동안을 감옥에 갇힌 그런 답답한 세월을 보냈던 바울이 힘든 여정길에 올라서 계속 그렇게 항해하다가 이 짧은 시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눈 교제의 시간이 어땠을까요?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역할을 했겠죠. 하나님은 이처럼 작정된 길을 가는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건강도 다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도 하시고 호의도 받게 하시고 위로도 받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시돈에 잠시 정박했다가 항해를 계속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낯선 지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원래 이 배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지역을 향하는 상선이었습니다. 이 배는 원래 시돈에서 상품들을 더 이렇게 추가로 싣고 구브로 앞쪽으로 해서 니도에 들렀다가 최종 목적지인 아드라무테노로 직항하는 그런 배였어요. 백부장은 로마까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니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갈아탈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여기 말씀 보면 맞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오죠.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브로 섬 뒤로 돌아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배를 거기서 갈아타는데 거기서도 바람 때문에 항해 시간이 딜레이되고 길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떤 바울의 여정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는 인생의 여정을 꼭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작정하신 길을 가지만 주님께서 작정하신 길이라고 손풍만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탄합니까?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맞바람들이 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피치 못하게 이렇게 직행하는 직선도로 포기하고 우회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간신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생각 같아서는 직강하고 싶고, 그렇죠. 생각 같아서는 빨리 가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은 게 우리 믿음의 여정이고, 그렇죠. 여러분도 살면서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또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 행하시는 걸까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앞날을 다 예측해서 맞출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아름다운 세상 될까요? 지금보다 더 평화로운 세상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더 타락하고 죄악이 만연해질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내일 일을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할까, 하나님의 영광 돌릴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내일 일을 내가 아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생겼어. 내일 주식시장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 내일 로또 복권 추첨 있는데 내일 일을 내가 미리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할까? 자기 사리사욕 채우고 자기의 욕망 채우면서 살겠죠. 그게 뻔한 일 아니겠어요? 내일 일어날 사건 사고들을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역행하고 거스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중에 또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렇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지혜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구하고,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안 될 때 또한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앞날이 막막하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알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또 지금 안 풀린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앞날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맞바람 부를 수 있지만 그 맞바람이 나쁘게만 여겨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좋을 수 있는 거고요. 순풍이 좋게 여겨지지만 결과적으로 그 순풍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뒤에서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그 뒤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들을 그렇게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작정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다 작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가는 사람 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맞바람이 불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주님 결국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